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부장이 급히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하고 바울은 공회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기를 원하는지 확실히 알기를 원했죠. 처음에는 바울을 채찍질해서 알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을 알자 공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1차적으로 청중 앞에서 자기 변론을 했죠. 이 바울의 1차 변론 속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바울이 향한 자기 변론 속에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 변화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가 된 모든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단순히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변론을 넘어서고 있었죠. 그는 청중들에게 자기 변호의 자리를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의 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다가 흥분한 유대인들의 소요 때문에 공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열린 이 공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두고 종교법정의 신문이 이루어지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기가 죽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이런 바울의 변론 태도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인 태도로 반응합니다. 그 입을 치라. 바울을 때리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란 인물은 주후 47년부터 59년까지 12년간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친로마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가진 그 친로마적 경향으로 인해서 결국 열심당원 문하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은 주저없이 그를 향해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은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겉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번지르르하게 치장되고 위장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장 의로운 모습을 하고 재판석에 앉아 있지만 정죄를 받기도 전에 때리는 일은 율법을 거스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꼬집어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먼저는 자신이 말한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은 신앙 양심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을 목숨을 내어 놓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적자들과 비방자들 앞에서도 성령께서 말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 자리에서 성령께서 말할 것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더욱 담대하고 용기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바울은 다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 선 자리를 부활이 중심 이슈가 되도록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부활이라는 폭탄을 투척해버립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공회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부류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현세주의자들이었죠. 이런 자들이 성전과 제사장 가문의 중심 인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천사와 영의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신앙적 차이에도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서로 손을 잡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 사이에 이 부활이란 폭탄을 투척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이 바울이 던진 화두는 공회 구성원들을 둘러 갈라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바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의 모습은 지금 체포되고 결박당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결코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진영의 신학적 차이를 파고들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지혜 또한 부활의 복음 선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두 당파 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사히 영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환난에서 건져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회 앞에서 할 말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셨습니다. 또한 그 환난 중에 보호하셔서 건짐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거대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위축되거나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포되고 결박된 자가 모든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거침없는 사도의 모습, 제자의 모습, 예수 증인의 모습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체포된 자, 신문받는 자의 약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함이, 담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권력이 오히려 그를 비호하고 종교 권력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이 아닙니까? 한바탕 소동 후에 바울은 영내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지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낮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담대했던 바울에게 다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 등을 토닥거리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듯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후에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밤에 바울이 가진 그 꿈을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모든 것을 걸고 나의 편을 들었으니 나는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꾸는 꿈도 내가 나의 꿈처럼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편이 되어서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은 나의 편이 되어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